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헌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쓰지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두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신의 의미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우리 산제물로 드리라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를 거룩한 산 제사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가 제물이라고 하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또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 무엇이냐?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런 바디,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반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에 보면은 그 주에는 또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뭐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벽 예배를 할지 수요 예배를 할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의 영역이 어디로 나눠지느냐?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만 헌신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한 자녀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위치가 있어요.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번지르하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바울전도는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착한 척,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직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야, 정말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보다, 교회 생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말 그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들이 사원들이나 직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강압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임금도 체불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을 잘 들고 교회를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가정에서 이루었던 또 그 사회나 직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생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 전도회가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직장에 치이고 또 가정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왕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지요? 이와 같이 헌신의 영역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감당할 때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을 어떻게 해야 감당하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겨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속적인 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내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툴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투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과 천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의 모습, 옛사람이죠.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술, 담배에 연연하고 여전히 세속적인데 여전히 세상의 그런 풍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은 거리를 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가 아니 되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3절 5절을 읽어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로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한 지체,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또한 믿음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바울남전도의 임원으로 또 회원으로 사명을 맡아서 귀하게 섬기며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저 아래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모습, 그것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또한 헌신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주는 예배, 복된 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7절 후반부에서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결론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짓기 싫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걸어가기가 쉬워요. 왜? 그 길이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바울 전도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귀한 형제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귀한 바울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